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57절과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속의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 있었다면 그 모습을 보려고 주님을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하고 거기까지 갔을 때에 아마 겁이 좀 났겠죠.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그렇더라고요. 저는 좀 경찰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런지 지난주에 이제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학교에서 이제 막 가정통신문에 그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막 경고성 말들이 막 써져 있다고 하고요. 막 선생님들이 나온다고 하고 학부모들이 막 항의했다고 하고 또 그 전주에는 경찰이 또 잠깐 왔다 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겁이 좀 나더라고요. 겁이 좀 나는데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만약에 뭐 누가 막 찾아오고 싸움이 붙고 싸움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지만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내가 나서서 내가 경찰서에 내가 가고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차 안에서 그 저희 연일초등학교 쪽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만약에 선생님이 오거나 경찰이 오거나 누가 와서 막 항의를 하면 제가 말할 테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의외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오면서 혼자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 겁먹고 갔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이 심정이었더라고요. 그 연일초등학교 앞에 가는데 거기에 세상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거기 다 모여있는 장소를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으면 그 앞으로 나아가기가 조금 위압감이 들죠. 위압감이 드는데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께 그랬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58절에 보니까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멀찍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56절에 보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는데 베드로만큼은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멀찍이 따라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 사이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는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라간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잡히셨을 때에 그 어떤 호기심과 또 어떤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따라간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늘날에 이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실제로는 신앙적이지 않는데 신앙적인 척하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 그 결말을 보려고 앉아있는 신앙. 그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인데 결국 그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멀찍이라고 써져 있는 헬러를 살펴보면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멀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멀찍이라는 단어로 쓰인 헬라어는 심리적으로도 멀찍이라는 말로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도다 할 때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주님과 일단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자신도 체포될 수 있고 너무 멀리 가면 제자로서의 체면도 서지 않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한 거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모습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코 주님의 길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멀찍이서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지 주님의 그 길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지대를 확보한 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관찰하고 구경한다 라는 말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결말을 보려고 라고 한 이 단어는 단순히 관찰하고 구경한다. 그런 말로 쓰인 단어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보니까 67절, 6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선지자 메시아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란 뭡니까?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게 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누가 때렸다 하는 것을 맞춰봐 정도로만 지금 치부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지금 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주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 빠져나오시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저 뒤로 빠져서 주님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는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서 벗어나시는가 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69절부터 작은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그의 제자라 할 때에 너무 당황했던 것이죠. 자기는 멀찍이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저 옆에서 구경하고 관찰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능력을 발휘하시는지 그냥 보려고 했는데, 주님은 이제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의 말에 대답을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정죄함을 받고 갑자기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조롱하기 시작했고요. 도저히 자기가 구경하고 바라봤을 때는 결말이 좋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갑자기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이죠. 너도 그 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어야 뭔가 대답을 하더라도 원래 베드로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대답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아니라 나는 그와 함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도다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저주하여 맹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 없습니까? 멀찍이 그 결말을 보려고 관찰하고 구경하는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우리 사실은 지난주에 고난주간이 끝났는데 우리 새벽기도의 고난주간은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은 우리가 멀찍이 그 결말을 보려고 관찰하고 서 있는 것을, 구경하고 서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멀찍이 어느 장소에 서 있느냐, 어디에서 구경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섰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감정도 아니고 본능도 아니고 진심과 헌신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심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진심은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의 이 모습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베드로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멀찍이 따르던 제자에서 가까이에서 헌신하는 사도로, 방관하며 구경하던 참여자에서 우리 주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모두에게 종들로 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죽어 영벌에 던져져야 마땅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우리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그 결말을 보려고 구경하던 자들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멀찍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따라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용기가, 담대함이,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진심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며 울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울게 하시고, 주님이 향하시는 그곳을 우리도 함께 향하여 가게 하시며, 주님이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서 구경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받은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성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몇 달란트를 맡겨주셨든지 하나님 그 맡겨주신 달란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하나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주의 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살기도회에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그 아픔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강호 선교사님, 박성욱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분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이 변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갖는 캄보디아인들 되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분 선교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더욱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수자 집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픔들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